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요, 시편 107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총 150편이나 되는 꽤 많은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편집된 시기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딱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랬죠. 오늘 107편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제5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맨 마지막 책이에요. 이 오늘 이제 107편부터 해서 마지막 150편까지는 이제 5권의 책 중에 맨 마지막 제5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5권의 말씀은요,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봤지만 유다 민족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끝나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렇게 포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똑같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상은 없는 시기에 편집된 시들이 바로 이 제5권 맨 마지막 시들입니다. 나라 망하고요, 가족도 싹 다 흩어지고 잃어버리고, 바벨론이라는 먼 타국 땅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하루하루 희망 하나 없어 보이던 그 암흑의 포로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인도하심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제 기대가 부풀어 올랐겠죠. 더 이상은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삶도 아니니까 뭔가 삶의 소망이 우리 눈에도 보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다 하여도 삶은 어디서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뭐 이미 스가랴 말씀하고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살펴봤듯이, 여전히 돌아왔는데도 이 예루살렘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유다 백성들이 봤을 때 주인도 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도 뭐 먹고 살기 바쁘고 뭐 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난항을 겪기도 하고요. 나중에 뭐 예루살렘의 성 벽을 재건할 때도 뭐 결코 만만한 것은 하나도 없죠. 사실상. 결국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역시도 이전에 포로 생활을 했을 때랑은 뭐 별반 차이가 없이 어디에서나 힘겹고 어려운 삶은 매 한 가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뭐 포로로 남의 나라 잡혀갖고 살고 있든 뭐 아니면 다시 고향 땅에 살고 있든, 실제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인생이란 그 어디나 힘겹고 어려운 나그네 삶의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제5권에서 말씀하시는 그 전체적인 주제는요, 이 땅에서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 멀리 진짜 우리의 본향이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 하늘나라라는 소망,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들을 묶어놓은 게 바로 시편 제5권의 전체적인 시들입니다. 지금 사상 초유의 뭐 역사상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대입해 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돌아보니까 한 2년 가까이 했더라고요. 잘 버티셨습니다. 2년 가까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뭐 또 조만간 얘기 듣자니 뭐 치료제도 나올 거고, 저도 엊그제 부스터샷인가 그거 맞았는데 팔이 아프더라고요. 하여튼 치료제도 이제 나오고, 요거 반드시 우리를 지나가겠죠. 분명히 지나갑니다. 근데 분명 그때가 되면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서, 또 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전반적인 사회에서도 다시 우리 앞을 가로막을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죠. 그러니 사실 우리에게는 당장 이 코로나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진짜 문제가 될 수가 없고요. 정말 문제는
계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내면서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관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 어디서든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여기서 찾을 수가 없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가 아니라 이 땅 나그네 살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본향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하늘 나라를 향하여 그저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제대로 붙잡고 말씀 따라 맡겨주신 귀한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또 묵묵하게 지어나가는 그런 순례자의 인생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인생, 저와 여러분 모두의 제대로 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본향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 이 말씀들이 바로 이 시편 제5권의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제5권의 도입부 시작인 오늘 이 107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서 부르짖고 있는,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바로 앞에 있는 제4권은 이제 포로 생활 중에서 한 거거든요. 그 제4권의 마지막인 106편 말씀의 시작도 이와 거의 똑같습니다. 비교해서 보면 이래요. 시편 106편 1절은요, 할렐루야만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106편 말씀의 시작도, 또 제5권의 시작인 107편 말씀의 시작도 뭐 히브리어로 봐도 완전 똑같습니다. 이 말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그 마지막은 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로 끝나는 거고, 또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고향 땅에 와서도 그 시작은 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힘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거기서 자유를 얻어서 고향 땅에 돌아왔든지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저 마디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이 찬송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07편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요,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기 1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맨 마지막인 43절에 가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오늘 발음 뜨잖아요.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끝나고요. 또 중간중간 이 시는 후렴 부분이 있습니다. 후렴 부분이 반복되는 거죠. 후렴 부분이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8절도 후렴, 또 15절도 마찬가지고 21절도 31절도 후렴 부분 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히브리어 봐도 똑같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와의 인자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있는 107편 말씀인데요, 그렇게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이제 구약의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살펴봤었던 헤세드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steadfast love, 여호와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땅 언제 어디에서나 순례자 인생에 불과하니까요. 우리가 뭘 또 붙잡고 살아가실 게 있나요? 아니,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또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아무튼 저도 뭐 짧은 인생을 살아봤지만 없어요.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우리가 따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저 위에서 나를 꼭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 인생을 친히 만나 주시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기적을 지금 나한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여호와께 감사드리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떤 장애물들이라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의지해서 그거 극복해 나가면서 이 땅을 묵묵하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요, 이 107편에서 감사 찬양 드리고 있는 그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과연 어떤 건가? 어떤 게 과연 여호와의 인자하심인가? 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충만히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앞에 우리도 감사 찬양 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본문 107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방황하는 이들을 주님의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107편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나 같은 죄인을 속량해 주신, 내 죄를 사해 주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제 감사 찬양을 드리며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그야말로 동서남북 각지에서 그냥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 모으시고 그들을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지 이어지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광야라는 단어하고 이 사막을 의미하는 단어를 여기 동시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광야나 사막이나 뜻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성경에서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거든요. 광야든 사막이든 사용해서 똑같이 뭐 황무지 내지는 버려진 땅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굳이 광야와 사막이라는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을 하면서 이들이 정말 얼마만큼 버려지고 황폐한 길을, 진짜 아무것도 없는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고 있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또 방황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건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길이 어딘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막길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길을 잃어버렸고 머물러 가야 할 집도 찾지를 못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린, 그렇게 험한 광야 사막 한가운데 힘들고 외롭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모습은 또 이렇죠. 이어지는 5절을 보니까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배도 고프고요, 목도 마르고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까지 그들 안에서 피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만 줄이고 피곤한 게 아니죠. 그들의 영혼까지도 지금 다 지쳐버렸습니다. 가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이 황량한 삶 속에서 머무를 집 못 찾는 데다가 배까지 고프고요, 목도 마르고 내 영혼마저도 그냥 다 약해져 버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수의 근원을, 생명의 근원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죠. 모르겠는, 길을 찾지 못하겠는,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만 내 앞에 있을 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겠고 어디 머물러야 할지 무얼 마시고 무얼 먹어야 할지 도무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 방황하고 갈급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이 이어집니다. 6절 말씀이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말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진짜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저기 따옴표로 제가 만들어 놓은 저 두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라고 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은 다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라고 하는 그런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저 둘 사이에는요 접속사 자체가 없으면서 어떤 시간적인 갭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음이 시작되자마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통 중에 건져주셨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좀 기억해 두세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하시죠. 7절 말씀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바른 길, 야샤르죠. 우리 맨날 보는 야샤르. 드디어 길을 찾았습니다. 갈 길을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올바른 길인지, 곧은 길인지, 우리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길인지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거주할 성읍에, 주님의 성읍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은 끝내 이렇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전에는 아무것도 없고 광야 사막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배만 고프고 목만 줄이고 그렇게 살아가던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영혼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버리는 그런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제 영혼이 되었고요. 또 좋은 것이랍니다. 이 좋은 것에는 우리가 맨날 뭐가 쓰였을까요? 또 토부가 쓰였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것으로, 그냥 내 보기에 좋은 거 채워주는 하나님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다 또 채워주시다라는 거에는요 강조형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그냥 가득, 우리 막 엄마들 아들한테 김치 담가줄 때 그냥 하나라도 좀 더 주려고, 안 그러시나요? 우리 엄마만 그러나? 그 꾹꾹꾹꾹 눌러온 히브리어 강조형이 쓰였어요. 채워주시는, 그야말로 넘치는, 아낌없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토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부어지는 대상을 보니까 갈 길을 잃고 방황했던 영혼들, 우리들을 이제 주님의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를 가장 좋은 톱으로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감사 찬양해야 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거 보면요, 이 백실변이 노래하고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요, 죄악된 이들이 말씀으로, 그 죄악된 이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우리가 감사 찬양해야 되겠죠. 자, 앞서 첫 번째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거기에서는 이제 4절 말씀처럼 광야 사막 가운데 거주할 곳도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방황하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읍으로 이제 이르게 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볼 사람들은요, 지금 거주하는 곳이 있기는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앉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거주하고 있다는 곳이 다름 아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오죠. 나름대로 길을 찾았다고는 하나, 그래서 거기 머물러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나, 어째
자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지금 눌러 앉아 버렸어요. 이거 빛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니까 이건 뭐 바꿔 얘기하면 죽음의 그늘이겠죠. 이렇게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 그늘의 아래에, 죄악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매여 있다라는 거는 히브리 표현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그늘 아래 살아가면서 그 죄악의 감옥 안에 여전히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악된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거역도 할 수 있겠죠. 거역을 하는 자라는 거고, 뒤에 이어지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지존자의 뜻을 아예 모르는 자가 아니라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알면서, 지존자의 뜻을 어느 정도 알면서, 그렇게 이미 뭔가 어찌됐든 주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사람이면서도, 근데 어째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서 그리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영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18절에 가보면요, 이들에 대해서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냥 그들이라고, 그들이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그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영혼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혼들이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됐다라고 하니까요, 이들이 지금 싫어한다는 모든 음식물이란 사실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영혼의 음식물이겠죠. 영혼의 음식물, 바꿔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 요거 이제 싫어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 싫어하다라는 표현은요, 이거 그냥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혐오하다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아주 치가 떨게 싫어한다는. 영혼의 음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갖다 대면 나 먹기 싫어 무슨 애 양 먹이듯이 너무 싫어하는 그런 표현. 여기다가 또 히브리어의 강조형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한다라는 게 되겠죠. 이렇게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어느 정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게 지금 상황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그러고 그분의 뜻을 멸시한다 그러고 무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생명의 양식 먹기를,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기를 혐오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 죄악된 영혼들의 모습들입니다. 아까는 뭘 몰랐다고 쳐도 아까 첫 번째 상황 사람들은 갈 길을 모르니까 목적지를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치고, 근데 두 번째 이 부분의 사람들은 아는데도 좀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런 영혼들이 결국에는 저기 말씀처럼 사망의 문에 이르러서야, 그때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간사한데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까랑 똑같은 표현이죠.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표현이 나왔어요. 앞서 갈 길 모르고 방황하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까지는, 그들이 부르짖음에 바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느 정도. 근데 지금 이들은 알면서도,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생명의 말씀 먹기를 혐오하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이들인데, 그러면서 또 자기들의 고통 때문에 내가 아프니까 지금 부르짖는다는 얘긴데요. 이런 간사한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부르짖는다고 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마저 구원을 해 주시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더군다나 저 따옴표 말씀은요, 아까 첫 번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저 두 문장 사이에는 접속사가 또 없어요. 시간적인 갭이 없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시죠. 이 죄악된 이들까지도 이들의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음이 시작되자마자 이미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비슷한 흐름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찾아봐요. 나중에 한번 사사기를 좀 깊게 볼 건데요, 사사기에서 매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를 비교해 보면 사사기의 패턴은 늘상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반복이 됩니다. 네 가지 모습이 크게 반복이 되는데,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사사기의 패턴. 맨 처음은 또 죄악을 저지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꼭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딴 데서 좀 하면 괜찮은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이 이제 대적의 손에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자손도 아까 봤던 것처럼 자기들의 고통 때문에 대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 패턴, 아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전체의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구원해 주시면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여기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계속 되는데 왜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면 또 죄악을 저지를 건데 우리 하나님 대체 왜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받아먹기 싫다고 그렇게까지 혐오한다는 죄악된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러는 이들에게도 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 주시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속에서 찾습니다. 저에게는 비단 사사기 시대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비단 사사기에 반복되는 시기, 이 패턴만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패턴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호와의 이런 인자하심이 없다면, 여호와의 이 기다려 주심이 없다면, 여호와의 이 참아 주심이 없다면, 지금 우리 중에는, 아니 뭐 역사상 다 뒤져봐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결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저거 반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은 끝내 죄악된 이들을 이렇게 고쳐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면 이래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으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로 인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위험한 지경에는요, 지경이라는 건 구덩이를 뜻합니다. 구덩이 아주 깊게. 원래는 동물이 빠졌을 때 이제 잡으려고 도저히 못 나올 수 있도록 엄청나게 깊게 파놓은 구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는 마귀가 파놓은 구덩이겠죠, 우리한테. 엄청 깊은 구덩이. 이거 한번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버리면 스스로는 나올 수 있어요? 죽었다 깨나 못 나옵니다. 안 되는 건데, 그 엄청난 구덩이에서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굳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말씀을 보내셨다. 그냥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거를 묵상해 보면 결국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편 말씀처럼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길고 복잡하지만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이건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죄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신약은 이미 오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마지막 날 재림을 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가리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분에 관한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영혼들은 끝내 고침을 받고 위험한 악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죄악된 영혼들 여전히 오늘도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결국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역시 감사 찬양 드려야 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사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107편이 노래하고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요, 이제 믿음의 항해자들을 바라는 항구로 마침내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라는 거 우리가 또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오늘 보면 조금 벗어났는데요,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는 배를 띄우고 큰 바다에서 일을 하는 항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항해라는 것은 그냥 세상 배나 띄우고 하는 그런 항해는 아니고요. 마치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이상은 고기 낚는 배를 끌고 다니는 사람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낚는 배를 띄우고서 믿음으로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매 순간순간 마주해 나가면서 이 항해를 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 저는 이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항해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항해자들이 항해를 하고 있으면 좀 모든 게 다 좀 순탄하고 그래야 될 건데, 근데 이 믿음의 항해자들이 항해하는 이 바다도 그닥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이 25절에 27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매번 그닥 쉽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25절에서 27절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호와의 명령하심이 있답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심으로 때로는 높은 하늘에까지 막 올라갔다가 깊은 쪽으로 또 막 내려가는 그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서 이 믿음의 항해자들이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아 내려버릴 정도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그 험한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뒹구르면서 비틀거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 배를 끌고 나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여기저기 그러다가 모든 지각까지도, 그 모든 경험과 내 지식까지도 이거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혼돈에 빠지게 될 때가 제 아무리 이 믿음의 항해자들이 이끌고 나가는 배라 하더라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요, 요즘 이제 우리가 새벽에 계속 보고 있는 욥기 말씀이 이렇게 계속 오버랩이 됐습니다. 욥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최고다라고 하셨거든요. 최고로 훌륭한, 얘가 최고로 훌륭하다 얘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최고의 의인입니다. 그랬던 의인 욥에게도 정말 모든 것이 혼돈에 다 빠지게 되는 광풍이 일어나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 자리에 다 죽어버리고요.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물거품이 돼버리는, 친구들마저도 죄다 등 돌려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혼돈이 일어나는 광풍이 이 의인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삶의 물음표만 계속 늘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험한 일이, 말도 안 나오는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건지, 대체 어디 계시는지 응답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이 광풍 같은 시험을 겪어 나가는 의인 욥의 모습이 욥기에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욥이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죠.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알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몰고 가고 있는 이 배의 길을 내가 알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분만이 아시는 길이죠. 그분만이 위에서 끌고 가실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러니 나에게는 반드시 그분이 나를 단련하시는 이 광풍의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잘 아시니까 나에게는 지금 이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인정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세 번째는, 먼 훗날 언젠가는 그분 앞에 내가 더 귀한 순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그분께서 나를 재련하시고 단련시키고 내 안에 불순물들을 쳐주셔서 결국에는 주님께 순금같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친히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이 모든 길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욥이 깨달아가고 있는 저 인생의 귀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 18절에서 30절 말씀까지도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쭉 나와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또 나오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 28절 말씀에 저 두 문장 사이에는 접속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추는 분한테 제가 뭐 드릴 게 없네. 저기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저기엔 접속사가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기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나머지는 없는데 저기에만 접속사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믿음의 항해자들에게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광풍의 시간이 어느 정도는 다 필요한가 봅니다. 욥에게도 그렇듯이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안 지나가나, 이거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광풍의 시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지나가나 힘든 그런 시간들이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제일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어주시고 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잔잔하게 하시고 끝내는 그들이 평온함으로, 기쁨으로,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우리의 본향으로 마침내 들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항해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꼭 붙잡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감사 찬양해야 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한인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또 감사 찬양 드려야 할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표로 다시 정리해 보면 이래요. 맨 처음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갈 길을 잃어버린 모르겠는 사람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성읍으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 가장 좋은 토부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그랬듯이 또 죄악된 자들에게, 알면서도 자꾸 넘어지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오늘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믿음의 항해자들에게 광풍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끝내 순금 같은 모습으로 바라던 항구에 이르도록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세 가지 사실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이 귀한 여호와의 인자하심 의지하여 더는 방황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목적지 제대로 보고 가시고 또 말씀이 나를 고쳐주시는 그대로, 다듬어 주시는 그대로 순종해 나가시면서, 그리고 믿음의 항해를 하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늘 주와 동행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반드시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